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시다가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시고 오늘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햇빛 나무고 인사하죠.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요. 아담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아담 때문에 에덴 밖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속이는 자, 마귀의 말에 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자라면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과 짝이 되는 것보다는 마귀와 짝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참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에 더 쏠깃하고요.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더 좋아하고 더 따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지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이제 누구와 같이 살게 되었느냐? 속이는 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원흉, 그 마귀와 악한 영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할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마귀의 괴롭힘도 당해야 되지요. 환경 속에서 오는 어려움도 당해야 되지요. 땅에서 오는 그 저주도 그대로 감내해야 하니 아담과 하와의 삶,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행복이 파괴된 인생입니다. 축복이 파괴된 인생입니다. 은혜가 파괴된 인생이고요. 평강이 파괴된 인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 삶이 그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했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우리들의 후손까지도 계속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게 뭡니까? 악한 원수 마귀에게 시달리는 삶, 환경적으로 고통받는 삶,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의 후손들도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하실 때까지. 그러니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길 원하지만 나보다 힘도 세고 나보다 머리도 좋은 그 악한 원수 마귀를 뿌리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 전에
에덴 밖에서의 살게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게 되었는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밖에서 살게 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뜻은 악하다는 뜻이에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온통 악하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거부부터 하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인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거부부터 해요. 그리고 잠깐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하죠. 이것이 에덴 밖에서 살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고 인생의 본질입니다. 죄인.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불구자라는 것입니다. 이 불구자라고 하는 말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상이 아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불구자들입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영적으로 불구자인 자들도 있었고요, 육체적으로 불구자인 사람도 있었고요, 환경적으로도 불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불구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육체의 불구도 힘든 일인데 정신적으로 불구자들은 참 삶에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은 몰라요.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속상합니다. 안타깝고요. 이렇게 에덴 밖에서 살게 된 사람들의 특징은 죄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죄인의 인생을 살게 되어지며, 또 불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불구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또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는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로 저주받은 땅에서 살다 보니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결국 그 부족함을 극복하지 못하니까는 가난하다는 뜻이지요. 가난해요. 이것이 에덴 밖에서 살게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가난합니다. 죄인이고 불구자이고 그리고 가난합니다. 또 있습니다. 미련해요. 사람이 죄로 더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불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구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없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스로 만족하며 산대요. 가난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혜가 없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요. 왜? 미련하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받으라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쳐요. 때로는 분별도 못해요. 그래서 미련함으로 말미암은 그 삶의 곤고함이 떠나질 않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에덴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노예예요. 노예가 묶어놓은 그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마귀가 묶어놓은 그 쇠사슬로 인하여서 노예가 되어져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시키는 대로 하고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이것이 에덴 밖에서 살게 되어진 악한 영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진 인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5가지를 열거했는데 여기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5가지 중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불구자, 그리고 가난하다, 미련하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 여기에서 나는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아니라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국 이 5가지 요소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로는요, 부족한 자로 살아요. 뭐든지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고, 부족하기 때문에 삶의 곤고함을 당해야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요. 이 다 부족함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누리지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더불어 사는 존재잖아요. 서로 돕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곤고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에덴 밖에서 살게 된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인생의 특징이고 삶의 본질인데,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언제부터 살게 되어졌느냐?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즉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까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삶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인생, 그런 곤고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 것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오는 그 모든 곤고함에서 탈피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영상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친히 지으시고 그 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에덴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도 그런 형편 속에 살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8월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의 면면을 보면은 정말 그분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8월 한 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한 달을 맡기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구하는 이 요소들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죄인이고 불구자이고 이런 5가지 요소들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구해야 되는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특징과 본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부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값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조건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불구자의 인생에서 온전한 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서 풍요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삶의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만약에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조건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는 무엇이냐?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단지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죄인의 신분이 의인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불구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성령께서 그리고 천사들이 나에게 수종을 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 은혜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부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613가지의 율법,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며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고,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느냐? 그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럴 때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큼지막한 사건을 놓고 본다면 뒤에서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렸나요? 아니지요. 쓴물 사건, 목마름의 문제가 닥쳤을 때, 배고픔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렸나요? 아닙니다. 믿음을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뱀과 전갈의 문제, 대적들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광야길을 걷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만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도 갖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뭐 한 가지 이쁜 구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광야길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해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함입니다.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자격 조건 하나도 갖추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만한 어떤 행위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했고요, 빛의 열매도 맺지 못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늦둥이 아들.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낳은 아들이 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가장 힘들게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성전을 다 허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자기가 힘들어지고 자기가 어려워지고 자기가 곤고한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므낫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돌아오고, 비록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다시금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행위를 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얼마나 응답하실까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이끄실까요? 하나님의 저월에 달아놓으면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신이 먹을 것이 풍부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신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도 가득했고 로마인들의 압제도 가득했고,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형편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울은 그 디모데의 형편을 둘러보면서 정말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길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충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대적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에게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상태. 내가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상태가 바로 평강이에요. 에이레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물질에도 넉넉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녀들이 다 잘 돼요.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잠길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이런 상태. 형편이 점점 좋아지고 번성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이것을 보고 평강해. 이럴 때 누리는 감정이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들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불구자이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가난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생기는 모든 악조건들을 다 해결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구약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조금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인이 되어지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봐요. 몸도 약하죠. 가진 것도 없죠. 형제들에게 시달림도 당하죠. 이웃들에게 시달림도 당하죠. 그래서 마음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구했느냐?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나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평강을 구한 겁니다. 삶의 종 속에서 필요한 충분 조건들,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서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했더니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한 달을 똑같이 살아가겠지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기도 응답도 좋아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으로 가득 차서 삶의 애종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물론 그 기도 제목들 구하세요. 그러나 그 구하는 기도 제목들보다 앞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부어 축복 속에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